20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회복의 은혜를 말하진 않고 우리 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43절에 나오고 있는데,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회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 지은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이제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고, 이제 40절부터 4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과 함께 주어지는 그 다음의 내용은 뭡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회복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런 비전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에스겔의 예언과 함께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간간히 곳곳에서 뭡니까? 회복할 때에 이루어지는 이 아름다운 비전을 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물, 또 그들이 드리는 성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에 온 세상의 열방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그림을 이제는 신약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오늘은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에서 다시금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백성들이 그들이 갔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해야 되고, 또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마음, 가슴을 찢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 길을 다시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 없는 이상은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44절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은 거룩의 능력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욕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45절부터 49절은 다시 한번 심판의 내용으로 이야기가 바뀌어 나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말씀이 임했는데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에스겔이 북쪽 바벨론 땅에 이제 끌려갔기 때문에 남쪽을 향해서 예언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남유다를 향해서 지금 예언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앨 것이다. 불꽃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니라. 그러니까 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이 마지막으로 이제 쳐들어갔을 때에는 온 예루살렘이 불타고 또 많은 도륙과 또 살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모든 푸른 나무, 그다음에 모든 마른 나무, 그러니까 두 나무가 있는데 이 푸른 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의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른 나무는 죄인들, 불의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예루살렘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했기 때문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판단하시고 심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48절에요.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혈기 있는 모든 자는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소망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는 자들, 특별히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소망의 일들을 일으켜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지금 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가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앞부분에서도 봤지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제 1차, 2차 포로로 이제 끌려갔던 사람들은 완전히 자신들은 죄인들이고 지금 남아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의로운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기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바벨론으로 끌려온 여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일으키시고 뭐예요? 성전의 그 죄악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벗어나고 뭡니까? 이 남은 자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9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러니까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사실 그 뭐 앞 장들 보면은 이 비유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비유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뭐 불이 임하겠느냐.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실제로 이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그냥 비유 아닌가. 그러니까 비유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으면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편한 대로 듣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의 근거는 헛된 뭐예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마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겠어? 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설마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라고 하는 헛된 소망이 있었는데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번번이 지금 그게 아니고 빨리 지금 그 바벨론으로 가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번번이 말했는데도 여전히 지금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 의미 가운데에 믿는 자로서 뭐예요? 죄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고 또 한편으로는 회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이 간간히 들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한 우리가 철저하게 참된 행복과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진실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쁜 언약의 축복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집착이나 그런 세상적인 관심부터 단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이 세상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마음 중심에 누가 참된 주인의 자리를 갖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되게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깊어지고 우리에게 진실된 삶과 진실된 축복과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거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영역들을 제거하여 버리십시오. 거룩하지 않는 삶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것만이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